제목을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다 못을 박듯이 한번 두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용서받고 용서하라. 용서받고 용서하라. 기독교의 중심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버림당한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모시고 용서하시려고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 그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성도 누구냐? 그는 처음으로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또 반드시 우리도 용서를 해주며 사는 겁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짓고 용서를 빌면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그 당시에 랍비들이 용서를 가르칠 때는 3번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형제가 죄를 짓고 용서해 빌잖아? 그러면 3번 용서해 줘 라고 랍비의 가르침은 3번을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보다 더 훨씬 배나 뛰는 7번을 마음으로 상상한 거예요. 내가 7번 얘기하면은 주님이 나를 아주 믿음을 격찬하시고 칭찬하시겠지 싶어서 그러면 용서를 7번 하리까? 라고 이제 주님께 자기가 말하고 또 자기가 대답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했던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개를 설레시면서 70번을 7번까지도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말하면 77이 49,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왼수가 지단 말은 아닙니다. 하루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490번 죄 짓고 용서 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얘기를 비유로 또 말씀하시기를 어떤 임금이 부하가 있는데 너무 임금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100달란트입니다. 큰 돈입니다. 도무지 갚을 능력이 못해서 임금이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히 보시고 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일방적인 임금이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탕감했으니 신나 기뻐 춤출 일이죠. 그래 집으로 이제 자기 부인한테 가서 여보 임금이 다 빚을 탕감해 줬어라고 하려고 가는 길에 친구를 또 만납니다. 그 친구는 100데나리온입니다. 만약 한국말로 말하면 약 1억이라는 돈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이라면 한 10,0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은 이 종이 자기 친구의 조그만 죄를 용서 못하고 너 빚 갚아라.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인격이 없는 놈아 돈을 꽂으면 갚아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다시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임금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100달란트를 용서했더니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 못해? 다시 불러와. 그래서 다시 옥에다 집어넣었다 하시면서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해 줄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미국 가려면은 미국에 갈 수 있는 나만의 내 인격의 그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야 돼요. 남의 비자 가지고는 절대 못 갑니다. 또 공항에 가서 티켓팅할 때에, 또 보딩 패스 할 때에 내 사진과 같은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남의 여권 가지고는 절대로 비행기 못 합니다. 천국도 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격이 돼야 되고, 누구 믿음 대신 빌려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은 그 비행기가 나를 미국으로 이끌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내 믿음이 결국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서, 이제 2015년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마지막 주는 2012년도 마지막 12월 달은 16년도를 준비하는 달이에요. 교회도 지금 다 교회 모든 교사부터 해서 속장 또 회장 다 기관 지금 준비 작업을 마치고 달력까지 이제 2016년도를 12월 달에 재검토하고 준비한 다음에 출발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에 11월 달 마지막 주에 정말 바르게 준비할 수 있으면 영이 깨끗할 텐데,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문관계를 싹 정리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올바른 판단력으로 내년을 준비했다가 2016년도를 출발할 때는 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이 판단 가지고 하나님과 엇박자된 사람이 판단했다. 판단이 여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인데 자기 이쪽으로 갑니다. 자기는 오라. 왜 오냐?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없어서 자기 인도를 옳은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 내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깨끗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인도를 받을 때의 판단도 선택도 합당하게 되죠. 그 길이 올바른 길인데 영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안 오죠. 내가 사인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니까 결국 나는 오라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늪에 빠지네요. 그래서 늪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은, 정말로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고 2016년도에 나의 삶을 준비하며 2016년도에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IS, 이슬람 과격단체들입니다. 한 정부를 만들고 있어요. 이들이 60개 나라를 테러하겠다는 거예요. 그 테러의 대상이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은 다 마지막 징조,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있을 일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퍼진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갑자기 어머니가 죽고, 갑자기 애들 죽고,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 비통이 어떻게 됐어요? 왜 죽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사에서 그런 그 순간에 가정에서 그 정속에 살던 사람이 떠날 때 그 슬픔은 말로 못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곳곳서 이런 테러범들이, 이건 다 주님이 오실 날을 성경 예언대로 지금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물론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 제 삶에 제가 죽는 그 날 안에 난 예수가 오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 신앙이죠. 물론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또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부만 아시는데, 제 믿음은 정말로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반짝 들고 도무지 허통되지 아니하고 바른 자세로 진리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심을 매일매일 소가 밥을 먹어놓은 다음에 다시 끄집어서 뒤새김질하듯이 나는 뒤새김질하며 가는 사람이래. 어쩌면 이 시대 보면요, 2016년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때는 긴박한 때입니다. 번개처럼 팍 칠 때에 과연 나는 미국 가려면은 비자를 받듯이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내 얼굴을 보고 보딩 패스 오듯이
정말 내 얼굴을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오래가 가기 전에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해가 마감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대신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대인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대물관계입니다. 첫째 대신관계란 말은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관계입니다. 잘 돼야 돼요. 이것이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돼요. 대충하면 안 돼요. 우리 한글 속담 중에서 대충하다는 말이 왜 그런 말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대충 뭐냐면 처삼촌 벌초도 쉰다고 그래요. 아니 처삼촌이 뭐가 못되길래 벌초도 쉰다고 그래요? 처의 삼촌이면은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대충 하면은 그렇게 속담으로 저 사람은 처삼촌 벌초 쉰다고. 그렇게 정성 없는 짓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크게 따라해봐요. 첫째, 하지 말고 크게. 첫째, 원죄. 두 번째, 자범죄.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마귀 말 듣고 그의 인격이 마귀 말을 받아들여서 따먹는 순간 정령 죽습니다. 영이 죽어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모르고 육신과 보는 세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세계만 알고 이것만 만족하죠.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절대 무지하죠. 그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은 다음에 천당을 알고 죽은 다음에 지옥도 알죠. 영이 살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어도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그거 모릅니다. 그냥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되고 이 땅에서 출세하면 그걸 보기 그냥 아주 우쭐어지요. 죽은 다음에 육신은 땅에다 묻고서 대통령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돌아가시니까 땅에다 묻고 무덤 만들죠.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 영혼이 몸 밖에 나와서 이 영혼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됐냐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온 것은 원죄인데 이 죄와 더불어 내가 살면서 짓는 죄가 많다 이거예요. 자범죄라는 거죠. 아기가 잉태했으면은 얼마나 배가 꼬물꼬물해요. 이게 꼬물꼬물. 낳을 때가 되면은 불룩불룩 떠죠. 그래서 요 아기가 이제 그 성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냐면은 이제 아이고 걘 여자예요. 불룩불룩 걘 남자예요. 그래 우리 집도 그 전에 배가 불룩불룩했죠. 다 남자라고 그랬죠. 나도 이름을 남자로 다윗 줬어. 이름 다윗이라고 낳았어요. 여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애 바뀌었다고 이제 아침 일찍 갔지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 보고서 그 밤에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뭐냐니까 공주예요. 공주라고. 공주가 아니요. 본래 공자였지. 가서 이제 아침에 갔더니 이제 10시에 오라는 거예요. 9시 반에 갔거든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애가 바뀌었는데 안 보여주면 되냐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애기 싸서 유리 밖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 얘라고. 보니까 나 쏙 닮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우리 큰애가 빨락빨락했어요. 다 남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한테 손대도 빨락빨락하는데 나올 때는 여자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벌써 애가 잉태했지만은 원죄가 있죠. 물론 그 얘기는 자범죄가 없죠. 근데 나와서부터 이제 그 원죄가 싹이 납니다. 죄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죄는 안 배워도요. 어디서 그렇게 떠오르는지 거짓말도 잘하고 썩이기도 하고. 그 이제 애기 나오면 이제 벌써 이제 딱 나오자마자 자범죄가 시작되죠. 그게 언제인지 알아요? 젖을 먹다가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좋게 말이에요. 어머니 젖이 안 나와요. 그럼 어머니가 더 문제도 두고 하뇨? 이것이 어디서 배웠는지 말이요. 깨물어. 엄마 안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죠.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우리 한 사람. 물론 나는 이제 그 아픈 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난 안 물려봐서.
그런데 지 엄마가 그래 때리지도 면 왜 그래요? 그러면 왜 물었어요? 그래. 아니 무엇을 배운 거야? 지가 엄마 전무는 것을. 응? 지가 어떤 유치원에 가서 배운 거야? 큰빈 유치원이요? 어선 유치원이요? 속에서 죄성이 올라오니까 엄마가 젖이 안 나오니까 이놈은 막 울지요. 예, 다 그렇게 죄성이 나와서 이제 자범죄가 이제 분출되시오. 그래서 살면서 아담으로부터 영이 죽은 원죄, 살면서 수없는 죄를 졌다. 이 문제는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베푸내가 아담 원죄와 예수님 모로 살 때 모든 자범죄를 싹 다 그분이 짊어진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앞에는 인간의 원죄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은 원죄가 없는 거예요. 왜? 원죄의 해결이 예수의 죽으심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인간에 대한 모든 우리 후순대까지도 다 죄를 사해 놓으시는데 왜 지옥 가느냐? 그 엄청난 은혜를 믿질 않는 거예요. 죄대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해석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다 용서해 놨어도 고집피고 안 믿다가 멸망하는 것은 정말 해석한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님 모르고 태어났고 삶에 수없는 죄를 졌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용서의 은혜를 우리 어느 날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 원죄와 자범죄를 싹 용서했군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믿어? 어떤 일을? 네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사실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너 용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용서해 놓은 사실이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죄값을 짊어지고 죽고 네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 너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있어도 안 돼요. 선행,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고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인간의 죄는 누군가가 해결해 준 은혜만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그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만이 구원주죠.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거듭나죠.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KTX가 그 7주월 때에 앞에 화통이 뒤에 18칸을 쫙 끌고 가죠.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 땅이요. 적은 것은 KTX 타면 금방 편합니다. 부산이요 2시간 반이면 부산이노 그 나라 끝에 가는데요 그게 2시간 반이면 다 갑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미국은 뭐 며칠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 그냥 KTX 2시간 반 가면 끝에 가니 말이요. 그 아주 참 보긴 좋죠. 착착하고. 근데 그 화통이 없으면 안 되듯이 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끌어갈 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언제까지? 천당 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분들은 죄를 이제 이기게 되죠. 죄와 같이 안 어울립니다. 서령 믿음이 약해 넘어지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책망하여 너 왜 그래? 빨리 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따라서 자복 해봐요. 자복.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지은 죄를 이제 자복하죠. 이렇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담의 원죄는 대속이지만 내가 지는 죄는 즉시로 성령의 책망 앞에서 자복함으로 우리는 사함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가복음 13장에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졌어요. 깔려 죽었어요.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망대 앞에 깔려 죽은 줄 아냐?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죄 없는 줄 알아? 그럼 죽은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만 죄인이고 너 안 죽은 사람 죄 없는 줄 알아?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너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놔두면은 이게 성령 받은 분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짓고도 태평하십니까? 남들 다 한다고 스스로 의로하십니까? 이분은 벌써 성령과 거리가 멀어진 지가 한참 된 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산 사람은 손끝에 가시만 박혀도 욱신돼서 못 견뎌요. 기어코 빼내야 됩니다. 어떻게 불의한 죄짓고도 남들 다 하던데 나만 그러나? 이분은 성령이 없는 분이든지 아니면 성령 오셔도 성령을 소멸하고 상당히 지금 예수 믿다가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과 거의 방불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자복하는 회개를 안 해요. 대신관계에서 회개를 안 해요. 나는 뭐 이 정도인데 뭘 남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대신관계에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주님 경고했습니다. 잘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내 생애에 복이 되게 만드시길 바라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구약 때는 주여가 아니요 구약 때는 여호와여 여호와입니다. 왜? 율법 밑에는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 심판만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예요. 그 말은 두렵다 소리요. 이제 예수의 복음이 와 있어요. 십자가 죽은 성령으로 증거된 복음을 들었어요. 우린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을 주여 주여 이제 부르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오늘 신약 교인들이요. 이건 구약 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아닙니다. 신약 교인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가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주여 주여 부르죠. 다 가는 거 아니라는 거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반문합니다. 반문합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반문합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집사요. 제가 목사요. 제가 옛날에요 선지자 노릇 바른 말 했어요. 제가요 귀신 쫓았어요. 옛날에요 제가요 권능 행했어요. 구르막 거쳐라 그럼 거쳤어요. 그런 사람이 날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너희가 예수 믿었더라. 한때는 근사들이 점점 언젠가부터 너희 짓는 죄를 차곡차곡 벽돌 쌓놓듯이 쌓놓더라. 네가 한때는 잘 믿어서 능력 행했지. 그것도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한 능력이고 너 의의가 없어. 그 소리입니다. 주님 다시 그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주님이여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선지자로 됐어? 뭐? 귀신 쫓았어? 뭐? 권능 행했어? 내가 너를 볼 때는 도무지 모르겠다. 왠지 알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라는 거예요. 불법. 제가 성경을 봤어요. 불법이 뭔가 봤더니 요한 1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담의 죄요 내가 짓는 자범죄요. 그게 아담의 죄요 내 죄요. 네가 짓는 죄 자범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가 불법이다. 이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말은 네가 죄짓고도 죄 너 자복 회개 안 했지, 보혈의 피 공로에 회개 안 했지, 그날에 가서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년에 주님 오신다면은 올해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대신 관계의 문제에서 오늘 깨끗이 죄를 털어버려야 돼요. 지금도 보혈의 피는 누구든지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건데 오늘 교회들이 회개하란 말 안 해요. 교회에서 회개하란 말 안 하니까 교인들은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어서는 자기는 천당 간다고 100번 믿었는데 이열천일처럼 다 신랑 온다고 자신만 만나는데 신랑이 오시더니 5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닌 사람 중에 내가 꼈다. 견딜 수 있겠어요? 지옥에서? 못하는 겁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아파트 산 게 복입니까? 땅 재테크에서 더 큰 땅 산 게 복입니까? 자기 영혼 지옥 가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겁니까? 복의 개념을 자꾸 물질 세계에다가니 아니요. 여러분 천당 갈 때에 땅에 있는 물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내가 주님께 이 땅에서 살 때 드린 것만 올라간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꾸어야 돼요. 절대로 불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새로 살아온 죄가 있지만 오늘 딱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제가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걸 들었는데 내가 책망을 거부하고 제 2차, 3차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용서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고 정말 한번 자복하라. 그런데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마가복음 9장에 또박또박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다. 네 손이 범죄했냐? 손 잘라버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멀쩡히 가시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엄격한 죄에 대한 경계를 금을 거주는 소리예요. 그 뒤에 5절에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발이 범죄거든 잘라내. 절뚝발이로 천당 가는 게 낫지.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천당은 절뚝발이도 없어요. 천당은 한 손도 없어요. 다 같이 가는 건 그건 육신의 때고 영혼의 때는 안 그러죠. 그러나 네가 지은 죄 발로 손으로 잘라낼 만큼 죄는 천당에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크게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천당 가면은 한 눈 가져가진 않아요. 다 두 눈이 있어요. 그러나 네 죄를 눈이 나면은 빼내고도 영혼의 구원만큼은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 아담의 지은 죄요, 우리가 지은 죄요. 크게 원죄요, 자범죄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 건성당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회가 이번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 와서 할 때 다 하는 교회, 그냥 예배 잠깐 끝나고 그런 교회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리 안에 살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 신랑 예수 올 때 신부가 되자, 정말 거룩하자, 이렇게 육신에 부담되는 교회들은 점점 한국도 그런 교회 찾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다 그랬고 구라파가 다 그랬고 어느덧 한국에도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는 이제 부담된다는 거예요. 나 할 거 다 하면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간교한 짓입니다. 천당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모여도 1,000명 모여도 뭐 인간적으로 사는 거 즐겁고 뭐 모여서 좋죠 뭐 하고, 그러나 심판날에는 걸러보면은 마치 천국은 어부가 바다에다 금을 던져서 고기와 잡는 것 같다. 금을 땡겨서 좋은 곳에 놓고 또 나쁜 곳은 돌아 버린다. 이게 교회 왔어요. 많죠. 마치 그물에 던진 고기가 많죠. 딱 땡겼습니다. 아, 이만씩 하죠. 넣었어요. 이만한 피림이죠.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어부가 금을 던져서 바다에 고기 잡는 것처럼 좋은 곳을 놔두고 나쁜 건 버리듯이 교회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천당 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에 애착 있는 사람들이 모여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치 못하고는 죄로 싶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서 충만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범죄한 것은 다 우리 오늘 다 회개하시고, 어떻게? 방법은 쉽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자백이 아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그 공로를 믿고 구원받지만 내가 지은 죄는 네 입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자기 피로서 사하셔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싹 대신관계에서 불의한 죄를 다 회개하고 오늘 새롭게 하고 12월 달 새롭게 구상하고 2016년도에 바른 행동, 바른 판단,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길주에 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도끼가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 던지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이게 네가 진실 회개했으냐? 너 회개한 증거로서 열매 맺어. 버린 것은 버린 걸로 끝나. 또다시 가지 말아라. 또다시 하지 말아라.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속으로 내가 지금 집사가 됐어, 내 권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나 목사가 됐어, 난 천당 갈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으로 네가 아브라함 자손하지 말아라. 회개 열매를 맺은 자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을 사랑하는 목사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호소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주님 앞에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 모든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일까요? 대신관계에서 죄를 싹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 출발할 각오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죄를 썼어도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보십시오. 참 성령이 참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기쁘죠. 두 번째, 대인관계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 볼 때 온전한 사람을 찾습니까? 그러면 평생 못 찾아요. 다 허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긍휼히 봐야 돼요. 부부지간도 긍휼히 봐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또 친척, 가족, 형제 다 인간 세계는 긍휼히 봐야 돼요. 우리 큰빛교인도 1층도 2층도 전부 다 볼 때는 긍휼로 봐야 돼요. 딱 잣대 가지고 의의 재판으로 너 그러면 돼? 이러면 모두 다 거기 분쟁과 상처가 있어요. 긍휼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서로 긍휼히 여겨줘라. 그래야 너도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서로 심판하라, 서로 책망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내가 사랑이 뭔가 봤어요. 뭐가 사랑인가? 봤더니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이 이렇게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저 아가페에 가서 커피 한 잔 1,000원 주고 사준 것이 사랑이 아니요. 당신 내가 사랑해. 내가 어떻게 알아? 따라와 봐. 아메리카노 먹어 한 잔 내가 사줄게. 또 뭐가 있어요 또? 이거 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를 가서 지금 팔아줘요. 그거 다 아프리카 선경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는 것은 밥 사주고 아주 기분 좋을 때야만 이거 사랑한다 그러고, 아주 좋을 때는 너 나오고, 기분 나쁘면 딱 안생면사라고 파랗게 안 만난다 그러고, 나 싫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사랑이 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 덮는 거, 이렇게 덮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라면요 덮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가정부터 시작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 서로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예, 그냥 살아요. 어떻게 돼? 애 때문에 살아요. 아니 마음은요 벌써 깨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가기에는 희박한 사람들이에요. 왜? 죄 짓고 있으면서도 당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랑이 오면요, 저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면 허다함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도 서로 덮고 사는 거예요. 흉보거나 다투지 마시오. 불쌍히 여기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미울 게 없어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5가지. 나는 혈기도 안 부린다. 우리 딸내미가 앉아있네요. 저기. 또 아무도 안 미워. 뭘 미워해?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다 말하면은 그냥 자기 입이니까 뭐 할 말 하는가 보다 싶고, 뭐 내가 그거 따질 것도 뭐 있어요? 본인이 말하고 죄 짓는 거 어떡하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양반.
기분 나쁘잖아요. 뭘 기분 나빠? 주님이 내 아버지고 다 모든 재판은 다 그날의 선악간의 재판은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는데 맡기면 그만이죠. 네 번째는 범사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저를 무한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은 오성아 너는 잘할 수 있어. 훌륭한 목사가 앞으로 너는 정말 예수의 생애가 이루어지는 권세 있는 종이 될 수 있어. 너에게 많은 사람 은혜 받을 거야. 너는 많은 사람 병 고칠 거야. 너는 정말로 훌륭한 종 될 거야. 자꾸 말을 축복하는 거예요. 말을 씨앗이니까. 근데 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시오?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화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1조든 그게 감사금이든 성경금이든 건축금이든 준비했습니다. 근데 형제와 혐의 있어요. 그게 가정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부부지간이든 교인이든 그러면 이걸 놓고서 가서 여보시오, 제가 그때 그 말한 거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 빕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화해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도 잘못한 걸요 화해했다. 화해한 다음에 와야 그리고 와서 내가 예물 드려야 그 예물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야 내가 받고 그 예물을 받은 후에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싸워요? 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게 살 게 뭐 있습니까? 이 대인 관계에서 다 풀어야 돼요. 겨누게 푸세요.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너가 풀어, 내가 풀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서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절망감이 와요. 용서 안 하고 또 된다면 뭐 괜찮지만은 용서 안 하면 나는 절망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기도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지. 믿음 없는 분이 기도하겠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혐의가 있거든 먼저 가서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네가 죄 지을 때 너 허물을 사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까? 왜 회개하란 말을 안 할까? 회개 안 하면 죄는 붙어있죠. 죄가 붙어있는 절대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야. 그건 칼빈의 말이지. 성경은 끝까지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 못해? 네가 짓는 죄도 네가 눈물 뿌려 회개해도 난 너 죄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고집으로 용서 않고서 난 누구랑 말 안 해, 난 누구랑 싫어, 그러고도 천당 간다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왜 복음을 꺾어놓고 왜 좋은 것만 쏙쏙 빼서 복 받는다는 말만 듣고 내가 복 받을 그릇을 깨쳐내버리고 그렇게 믿어서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한짝 발로 가면 안 돼요. 양쪽 발로 가야지. 좋은 것만 뽑아 읽고서 내가 좀 싫은 것은 벗겨놓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네. 우리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 허물은 씻겨져야 돼요. 형제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오늘 싹 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대인관계가 깨끗하세요. 아무와 원수 맺지 마세요. 우린 김정은이도 미우면 안 돼요. 내가 친북이란 말이 아니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을 사람이죠. 자기 죽고 남 다 죽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기도해 줄 뿐정 왼수는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어느 누구와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시도록 오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 힘으로 대인관계에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물관계입니다. 주님 앞에 서운했든지 뭘 마음먹은 것은 내게 화가 와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근데 서원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 4절 올라가 볼까요? 4절로 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서원하고 안 갚고 핑계대고 이유되는 그런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 그게 마음속에 내가 뭐 하겠다 그런 거. 내가 이를테면 이제 내가 저 김 집사님이 가난한데 내가 한번 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그 바지 하나 사고 위에 이제 독구리 사가지고서 독구리가 티인가? 예, 사가지고서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 마음 이미 거기서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마음 먹었어서 했으면은 언젠가라도 빨리 그것을 바지 사고 위에 티 사서 집사님 내가 어느 날 기도 중에 갔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냥 제가 겨울 바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장단이가 시원했는데 얼마나 티도 없어가지고 나갈 때 옷도 없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부족함을 이쪽 자녀한테 시켜가지고서 하려는데 그걸 마음에 품고 또 줬는데도 딱 그런 소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는 거죠. 또 뭐 헌금도 내가 뭐 주님께 드리겠다 했으면 빨리 이 소원한 것은 갚아서 대물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맡기지 말아요. 다 풀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듣는 데 복이죠. 거역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거역하고 버티는 것이 내가 무슨 뭐 똑똑하고 내가 무슨 판단이 예리한 자십니까? 그건 자기가 결안이 돌에 부딪히는 식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은 빨리 갚으라. 그래서 이런 일을 가슴이 철렁할 만큼 가슴이 떨릴 만큼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사사기 1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한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매년마다 산에 가서 울었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입다라는 그 사사, 이제 왕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은 사사라고 이제 군사 용사죠. 근데 이제 그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는데 암몬 자손이 수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볼 때는 이스라엘 그 군사 가지고서는 저 앞에는 암몬 자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면은 나를 처음으로 대문 열고서 맞이한 사람을 내가 주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네요. 너무 급하니까 앞에 저기 뭐 산대같이 몰려오니 어떻게 해요? 이거 게임이 안 되지, 전투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암몬 자손을 다 패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입다가 승전을 울리면서 기쁘게 막 오는데 대문이 빠그다 이러면서 뛰어나오는 자가 누구냐? 그 집 안에 있던 개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라 무남 동료 딸이 아빠 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도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사람이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내가 전투에 적군이 많아서 내가 전쟁 이기만 하면은 대문을 열고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바치게 되는데 네가 문을 열지 않냐 하고 아버지가 피퉁에 우는 거예요. 그때 딸도 아버지 울지 마시고 저한테 2달만 기회 주십시오. 왜? 제 친구랑 산에 올라가서 처녀 몸으로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울고 올랍니다. 그 산에 가서 2달 동안 자기 친구랑 애곡했다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왜? 소원했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사람 잡아주겠다고 뭐 못될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오는 그래, 그 후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입대의 가문을 드높이 높여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마음으로 서오는 것은 내게 화가 올지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걸렸습니까? 빨리 해결하시고 사람과도 갚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화가 돼도 소원은 빨리 갚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16년도에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도 가정도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예요. 저도 더 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벌써 착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편리한 방향을 잡고 더 깊은 세계로 더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가 다 이미 하고 진군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큰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 관계, 대물 관계가 깨끗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약에 이렇게 죄를 짓고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따박따박 우리에게 경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내가 귀가 둔해서 못 듣는 줄 아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못 듣는 줄 아느냐?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리고 교회단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서서히 태양볕에 말라지듯이 내 믿음이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걸 알아요. 기쁨도 없어집니다. 하늘의 소망도 없어져요. 예배가 지루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힘들어 짜증납니다. 점점 후퇴합니다. 후퇴를 봤더니 마귀가 땡기고 있는 거야.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에 생기가 없고 신령한 파장이 죽어가는가?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어떤 죄가 가리워서 은혜의 빛이 비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애곡해도 울지 않아요. 점점 교회 강팍해집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눈을 뜨고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의 임박함을 누구도 부정할 수만큼 성경과 너무 어긋나게 사는데 교회 밖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실랍니까? 그러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할래요? 내가 아는 장로도 그러던데 장로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신앙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지,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누구도 그런데요, 뭐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천명이 다 가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한 명 가는 길이 그 길이 진리 길이니까 그쪽을 택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아,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협작하고. 근데 그 길만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 지옥불에 가서 불꽃에서 죽을래 죽을 수 없고 자살도 못하죠. 불도 안 꺼지죠. 영영한 고통, 이 지옥불에 가는 길이 넓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재밌지? 흥청망청 너도 가냐 나도 간다, 너냐 나 한다, 좋죠. 기뻤죠. 육신의 소용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필경은 딱 갔더니 영혼이 지옥불에 팍! 으아! 두려움, 공포, 거기서 영원한 절망, 견디기 어려운 고통,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가 두 발에 신발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펴필려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내가 살아왔던 신발 벗어버리고 무릎 꿇고 주님의 신발을 신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신발입니다. 정말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주와 함께 삽니다. 그 가는 길이 이렇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크게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비키는 거예요. 안 돼. 나는 그게 못 가. 주님이 계셨고 나는 이분이 싫으시는 거 안 해. 또 나는 너희들처럼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난 저 집 천당의 집이야. 같이 못 가. 하고 구별됐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못 있듯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다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죄 짓는 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육신은 죄 지면요 너무 즐겁지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아주 또 오고 싶고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아니지 이거는 헐렐레 그렇게 하는 거죠. 육신은 죄 지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내 영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기쁨이냐? 육신의 기쁨은 넌 망한 기쁨이고, 네 영혼의 기쁨은 넌 승리하는 기쁨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출구할 수 있는 영혼의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시냇가에 뿌리 박져요. 뿌리 박아놓으면은, 우리 한국은 시냇가에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는 물이 없어요. 다 사막이기 때문에 다 시냇가에 뿌리 박아놓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렸다가 열매 맺는데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박으면 물이 쭉쭉쭉쭉 빨아 올리죠. 그렇게 주야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 거기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길을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인생사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 중에서 굽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네요. 어려움 중에서도 갈 길이 보이고, 어려운 데서도 결국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나한테 들려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푸시네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살 길이 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뒤안길을 보면은 하나님이 날 높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확실히 1.1핵도 변치 않으시고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구도 존재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존재하겠습니까? 어느 날 그분이, 창조한 분이 섭리하시고 섭리한 분의 마지막 심판할 때는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놓고, 의인은 천당, 죄인은 지옥, 마귀와 함께 지옥, 그리고 우리는 천당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이 심판주가 다 지금 역사 속에서 심판의 바늘을 찰칵 움직이는데, 우린 지금 마귀한테 끌려서 대신관계 엉망으로 죄짓고, 개인관계 복잡하게 만들어 왼수지고 살고, 대물관계 막 불의한데 돈 쓰고 이렇게 살다가 더 죽을 때에 내 영혼에 갈 곳은 어딘가? 이건 지옥불뿐이 더 있겠어요? 할 수 없지요. 그것이 좋다면 가야지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놔두지 마. 다 마귀의 끌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내 영으로 느껴서 골로 가야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새해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100%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 한절이 우리 생애에 복이 되길 바라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인간관계에 화평을 이루라. 더 이상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불협화음에서 살지 말아라. 모든 자와 다 용서해주고 화평해라. 그리고 네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죄 다 사함받고 깨끗한 자가 되어라. 사람과는 화평하고 하나님 관계는 거룩해라. 이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없다면 너는 천당 못 간다. 목사도 마찬가지야.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누구든지 사랑과 화평이 깨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 깨져버리면 너는 평생 믿었어도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이다. 천당 갈 때까지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절대 내 남과 부딪히면 못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인간을 품듯이요 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저는 이제 2016년도가 또 한번 큰 내 목회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한층 신령한 목사가 되어 더 깊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뜨거운 열망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에 대신관계에 대인관계 대목에 깨끗하게 하세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죄 회개하십시오. 대인관계 내가 먼저 화해하십시오. 대물관계 내가 마음속에 서운한 것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고 2010년도에 큰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